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을 본문을 열왕기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 의료분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부분과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심각한 위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이 심하게 안 좋아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까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면, 아니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이 크게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시가 들 거예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열왕기서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이스라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 속에 이 열왕기와 역대기와 같은 3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보다 더 오랜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시절에 있었던 역사들을 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서 받고 있는가? 이건 유대인의 책들이 아니다. 유대인이라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귀중하게 생각해서 성경책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성경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열왕기서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읽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위협에서 구할 것이다. 단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순종을 하기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어서 법으로 세상이 통치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법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되죠. 우리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강령, 모든 것들을 다 매달고 있는 말씀,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리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드러남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고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언약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구분을 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로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이 왜 머물지 못했는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열왕기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에 구절을 보게 되면 8절 보게 되면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스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다 망한 상태에서 끌려가는 상태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조선왕조 실록과 똑같아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의 쭉 역대기를 기록한 것.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겠죠. 그 역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대지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역대지략이 있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눠져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에 유대 왕들의 역대지략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책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책을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하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됐고 또 다른 한 책인 역대기가 다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책이 있고 그 역사책에 대한 해석책이 이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역대 지략,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그 역사 기록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역사를 해석한 책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받을 교훈이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죠.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만을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참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 그냥 사람들의 시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있죠. 서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여러분들 고과 성적을 매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도 부모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평가를 하죠.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평가를 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는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게 평가되는 그 기록들로 되어 있는 세상에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다른 그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역대 지략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역사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책만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신 내 인생은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각 교회마다 교회 이력들을 쭉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때 무엇을 했는가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집니다. 교회가 몇백 년을 가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이 부분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적어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신약당 그 마지막 대사가 이런 거였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 잘했디요?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데 쭉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정직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너희들이 수고했다, 정직하게 잘 행했다 하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 열왕기에 사실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개가 아주 정말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그거예요. 1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관점에서 먼저 볼 텐데요. 13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첫 번째 이제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요. 그가 북쪽에 있는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그러니까 아람왕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강했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2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땅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멸절시킬 만큼 그렇게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고, 매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어떤 그 희망도 없는, 정말 바로 그냥 바람이 한 번만 불면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그때 약해졌냐면 7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였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그러니까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그러니까 전차죠.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군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 빼앗겨서, 주권도 없이 빼앗겨서 이렇게 겨우 그냥 왕을 호위할 만한 그런 군대밖에 남아있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둘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만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 다음 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에 이스라엘이 힘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25절로 넘어가시면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다. 그러니까 아까는 정말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 거의 망해가는 시기까지 갔었는데 그 아들 때에 비해서 힘을 다 회복했고 그 아람의 땅을 다시 빼앗은 것이죠. 뺏겼던 땅들을 다 수복을 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이 요아스 왕이 이전에 가졌던 그 풍요로움을 다 회복하고 영토까지도 다 가져온 것인데 정말 급격하게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업적이 남을 겁니다. 요아스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 아들 때 되니까 더 이제 부강해졌습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의 25절을 보시면요. 이제 요아스라는 왕, 그 밑에 있는 왕의 이름이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2명이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 여로보암이 처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혼동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리고 28절에 가시면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람 왕과 싸워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걸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넓었던 영토. 그것이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거든요. 다윗 때 그랬습니다.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아람의 본거지인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까지 진출을 해서 다메섹을 점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 때.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두었습니다. 수비대를 두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나면서 다윗 때 이후로는 한 번도 거기를 다메섹을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 거기까지 다시 진출을 해서 다메섹까지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떤 시기와 비교할 수만큼 가장 부유한 시기가 되었어요.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 나라 힘이 가장 강했고 백성들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그 물품들로 인하여 다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외적을 물리침으로써 시간이 장시간 동안 전혀 위협이 없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왕은 진짜 좋은 왕이잖아요. 역대 지략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 아주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신앙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하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13장으로 와보세요. 1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아스라는 첫 번째 왕이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겪구나. 근데 그 왕 때 멸망할 위기가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시고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어요. 멸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래도 명목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있었죠. 요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14절을 보시면 돼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을 늘 지켰던 그 모습, 자기 아버지 때 이스라엘의 위기를 넘기게 한 것도 이 엘리사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게 그를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바벨이여.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누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간구하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들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신앙이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왕들인데요. 이 세 명의 왕들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왕기서가 하는 평가는요. 13장 2절로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하스에 대하여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 응답까지 받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왕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아주 차갑게 하나님의 판단에서 보시기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에 대한 그 16년을 다스린 거 11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하고 이야기하죠. 가장 왕성한 최고의 시대를 이끈 여로보암에 가보면요.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민족이 볼 때는 정말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하게 악인이었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죄의 길로 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그들에 대한 그 악이라고 선언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받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세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왕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다. 이걸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왕성하게 이제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통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가 되어서는 사람들의 원망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원망이 나와서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그 노동 속에 있게 만들지 말라고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박하게,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북쪽에 왕국을 새로 건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초대왕, 반란을 일으켰던 초대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가 과연 반란을 일으켜서 잘못된 거냐? 반란은 하나님께서 반란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국이 쪼개진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3으로 가셨어요. 열왕기 3 12장입니다. 열왕기 3 12장에 25절부터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북쪽에 이제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때 왕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웠는데 이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다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유대라는 나라 속에 다시 통합될 것 같다는 것이죠.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왜 유지를 못하냐면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절기마다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대 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는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 흩어버리고는 다시금 남쪽 유대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편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신에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여기 있다. 여기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가장 남쪽과 북쪽에다가 하나씩 두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을 전부 다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일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다 내치고 일반 백성들로 그냥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진례를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절기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같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전의가 사라지죠. 율법의 권위가 없어지고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다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전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성 전체가 거짓 증언에 참여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을 해서 아합에게 넘기는 그런 것도 보실 겁니다. 정의가 세상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특색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한번 처절하게 경험했던 실패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또 읽었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전에 어떻게 있었냐면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가시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법을 선포하신 그 약속을 맺는 언약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에 동의를 한다면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다 구하셨는데 구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동의를 한다면 내 백성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너희 가운데 우상을 새겨두지 마라. 너희 가운데 나와 비교서 나와 함께 다른 우상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아라. 나를 대신하여서 섬기자 하고 하는 우상을 너희 가운데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첫 번째.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동의를 했고 모세를 대표로 보내서 언약식이 드디어 시내산 위에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시간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받느라고 40일이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려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어떻게 성결케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보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잘못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겠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아론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것이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2장 처음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약식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모든 금을 떼어서 아론에게 주게 됩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하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나서 그들이 다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저 산에서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세요.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미 나를 반역하여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요. 이미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어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너로 하여금 순종하는 너 하나를 가지고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백성은 너무 쉽게 그것을 어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을 다 진멸시킬 만한 큰 범죄함이라는 것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요.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서 훨씬 더 사방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동일해요. 그 말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시 아까 11기 12장으로 가시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했던 말과 여로보암이 했던 말은 그 말까지도 동일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그걸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진멸의 위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가 홀로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번째 본문이었어요. 모세가 그야는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셨는데 왜 다시 진노하십니까? 하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이 언약을 깨더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조금 전에 맺은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 이전에 맺었던 그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도 똑같이 그 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든 백성들을 진멸을 하셔야 맞습니다. 아람 왕을 통해서도 진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하 13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하였으나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면,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죄 때문이라면 그들을 진멸해야 맞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는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쫓아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일들은 계속됐어요.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 때문에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 아들 때 그 일이 발생을 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 자손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조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죽게 됩니다. 자손까지 남기지 않죠. 이렇게 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들이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점 더 악화됩니다. 심지어 여호아스 때에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의 아세라 상까지 다시 드리는 더 큰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망할 때까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무리 죽여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만 벗어 던지면 그들은 그 진노 속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북쪽 왕국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리석은데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그것이 마치 강령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로보암이 그 처음에 우상을 만들 때 마음이 뭐였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를 죽이고 다시 남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 북쪽의 왕국을 지탱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면 자기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버리면 정말 말씀에서 지적당하는 어떤 것을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마치 내 모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이것은 후대로 오게 되면서 정말 숨어있게 되고 그리고 고착화 됩니다. 마치 문어와 똑같아졌어요. 다른 걸 생각할 여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전부터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이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순전함에 대한 인정,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는 간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인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미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서 문화의 일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 부분들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주였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흐리면서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더 평가를 잘해줄 거라.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강력해질 거라는 것을 어떤 것에서 타협 속에서 찾든지 아니면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우상을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관이 우리한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금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오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중요한 것이 있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명확하게 아닌 것에 대하여 거절하면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는 그 일, 전체를 죄에 빠뜨리는 그 일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무엇인가로 그 가치를 대신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그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는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역사서 하나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이미 돼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옛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새 언약이 너희 가운데 맺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죠. 옛 언약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지만 동시에 새 언약이 주어져서 그 언약 속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 새 언약의 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것을 쫓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상이 자리 잡을 수가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죠.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역사 속에서 잘못했던 그것을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새 언약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동안에 타협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양보할 수 있지 하는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문화는 아주 위험하게도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모든 것들에 대한 다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대에 계속해서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계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교회 속에 있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의 개인 신앙도
그런 요소를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길, 이 길 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새 시대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길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실천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생각하며 실현해 나가십시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